불안을 경험하면서 자랍니다. 불안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는 데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은 인간이라면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를 처음 본 아이는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과 또 자기 키보다 더 큰 파도를 보면서 긴장합니다. 우와, 저것이 나를 삼킬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설음은 항상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파도를 처음 본 아이, 바다를 처음 본 아이. 그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넘실거리는 파도에 아이의 발을 담그게 합니다. 그러면 좋다고 발버둥 치는 아이가 있는 반면 너무나 싫어가지고 제발 나를 빠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부모를 붙잡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잘 해야 되는데요. 자기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부모를 꽉 붙잡는 아이를 보면요. 부모는 사실은 이럴 때 전능자가 된 것 같은 거짓 느낌을 받아요. 이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을 아이가 주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래 그러면 너가 너무나 싫어하니까 하지 마라고 만약에 한다면 아이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어렵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자라면 저절로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면서 애써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그래서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유치원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제 학교에서 연출이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긴장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가 보고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데려가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긴장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꾀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구나 그렇게 말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얘네들은요,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가장 큰 공포는 뭐냐면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공부와 친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증폭되니까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학교 가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모로서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맞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또 듭니다. 야, 남들도 이만큼은 다 하고 살아. 근데 왜 유독 너만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너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 이럴 때 아이가 불안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불안을 느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을 유발시키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유발시키는 버튼이란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을 유발시키는 버튼을 망가뜨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만드는 요인을 제거해 버리면 문제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바닷가에 가서 아이가 파도를 두려워한다고 파도를 없앨 수 없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아이가 파도를 타고 멋지게 수영도 하고 바다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차단해 버리거나 제거해 버리거나 내가 해결해 줘야지 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 둘 해결하다 보면 아이의 숙제가 나의 숙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구 발버둥 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말다툼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꾸물거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피곤함을 또 느끼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제거해 주고 싶다. 그리고 다음 일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충동을 부모로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든 싫든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이 아이가 이 단계에 이 나이에 경험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역량을 키우는 일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숙제,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을 느끼는 그 요인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전능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아이가 불안을 느낄 때 아이를 향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괜찮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과 경험에 따라서 아이의 문제를 바라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평가는요,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이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부모가 나를 대하는 눈빛, 손짓, 행동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언어로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자기를 자아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까지 지금 3학년 이하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성적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야,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고 나를 벌하고 계시구나, 나를 싫어하시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불안에 대해 느낄 때 부모로서 거부하거나 아이의 그런 반응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부모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은 또 뭐냐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의외로요. 이거 굉장히 많은 실수하시는데요. 의외로 끊임없이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태도가요, 아이의 불안을요, 유발시킵니다.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상태를 파악해서 챙겨주는 일들, 이것이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헬리콥터 부모가 뭡니까? 자녀 주변에서 헬리콥터를 마치 타고 있듯이 타서 자녀를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보고 있다가 자녀가 필요한 게 있으면 탁 가가지고 다 챙겨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챙겨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모가요, 어렸을 적에 미취학 때는 5살 이하 때는 이런 행동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요, 부모가 이것을 역할 전환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고요,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는 부모님도 되게 많이 봅니다. 이게 아이가 자라면 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해야 할 몫을 부모가 대신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이는 잘하는데 부모는요, 부모의 역할이 잘하지 않았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이요, 오히려 아이의 불안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동인데 도움이 아니라 아이의 자율성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이가 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이 레고 놀이에 굉장히 집중하는 반면 어떤 아이는 레고를 하면서 계속 엄마를 찾아요. 엄마의 눈치를 살피고 엄마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 의견,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불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나를 놓고 어디를 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몰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영유아유치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제 한 5살 이하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요, 유독 집에 계신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따로 예배실에서 떨어진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맞벌이 집안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집에 계시는 엄마인데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는 그 1시간을 아주 그냥 경기 나듯 그냥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대부분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십니다. 그래, 그냥 나랑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아이는요, 유치원 가서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유치원에 가서도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막 걸리는 거예요. 등교시키려면. 그럼 엄마는 이미 녹초가 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엄마가 모든 것이 부모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사탕이나 뭐 장난감을 주고 이렇게 잠시 주의를 돌린 다음에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지게 하거든요. 막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거나 막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요,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엄마도 아이가 한 번은 속지만요, 그렇게 부모가 몰래 가잖아요. 아이는 1시간 내내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6주간의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줬어요. 6주 동안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예배실에서. 그런 다음에 6주가 끝나면 이게 헤어질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유아부실에 딱 가면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없이 예배 드리는 걸 보게 되면 아이도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보게 되면 부모님도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아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도 이것이 연결된다. 그래서 아이가 단순히 불안하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몰입하지 못한다라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중하려면 아이가 안정감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괜찮아? 좋아? 어때? 그럼 아이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놀거나 아이가 공부를 하거나 아이가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또 우리가 아이가 불안을 느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중에 4번째는 뭐냐면, 불안을 느낄 때요, 아이가 자기의 몸의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는요, 말이 서투기 때문에요, 이 정직한 몸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여러분. 몸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나는 안 힘든데요. 그런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은 말로 어디가 아파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내는 그 몸의 신호들이 있어요. 아이들마다 그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부모님께서는 잘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로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기엔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세 전까지는 몸의 언어를 특히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몸의 언어는 율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갑자기 잘 먹던 걸 먹지 않거나 아이가 무언가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알러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자연스럽게 나는 것처럼 아이가 불안해지면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고, 그때 저는 사실은 가장 제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새로운 교회로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낯선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랑 나하고만 저는 이제 그때 졸업을 했고 아이와 나만 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환경도 어려웠고 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전 사실은 아이를 돌볼 그런 힘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딱 1학년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갔으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활발하고 긍정적인 그리고 유쾌한 그런 아이콘이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모습 보이고 있어 좀 안타까운데요. 그때까지 이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가서 아이들이 뭐 그때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가서 자연스럽게 나도 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참 이게 어려운 게 안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이 없어서 안 껴주니? 그러면 장난감을 가지고 갈게 해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다음 주에 갔어요. 그래도 장난감 브랜드가 또 다르다고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가 왕따라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을 했어요. 부모가 보고 있는데도 안 껴주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아이들이라 새로운 아이가 와서 적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아이라고 해도 껴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이렇게 조금 껴주는 신용을 할 뿐. 참 제가 1학년 아이들을 보면서 우린 모두 정말 죄인이구나 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부모가 있거나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부모나 선생님이 사라지면요, 왜 내 옆에 앉아, 저리 가, 뭐 이런 행동을 하고 굉장히 못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인간이 참 그렇구나.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옆에 앉지 말래요. 이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 가서도 얘가 참 어려움을 당했던 게 살이 자꾸 찌니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날씬합니까? 정말 좀 불편합니다. 근데 아이가 살집이 있으니까 뚱뚱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했냐면 돼지 놀이를 한 거예요. 돼지 놀이. 돼지는 누구냐면 은율이었어요. 돼지 잡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대요. 애들이 하도 자기를 잡으러 다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집단 놀이 문화가 있어. 한 명 잡으면 계속 걔를 쉬는 시간만 되면 몽둥이 들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 저는 몰랐고 아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은 아셨겠냐? 모르셨죠. 당연히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굉장히 적응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교회만 가면요 심하게 토했어요. 근데 토했을 때 예고하고 토한 거 아니잖아요. 토할 때마다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막 토하는데 변기와 그 바닥에다가 늘어놓은 토설을 보면 뭐 갑자기 이게 토하니까 제가 뭐 장갑이 있겠습니까? 아이들 토하면 이게 냄새가 굉장히 비누로 이게 손을 씻어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거든요. 아이들 토한 건요. 엄청나게 많이 토하니까 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싫었고 수치스러웠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이가 토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거를 돌아본 게 아니라 저는 그때 굉장히 우울증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요. 저는 아이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자꾸 화장실에서 토해?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덜 먹이고 그리고 가도 화장실만 가면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애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잡는 건 아니지만 왜 토하는 거야? 조금 먹으라고 그랬지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아이가 너무나 싫었고 근데 아이 자체는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는 그때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남편 너무나 바빴고 그 뒤 아이는 뭐가 생겼냐면 뚜렛 증후군이 생겼어요. 이 뚜렛 증후군은 뭐냐면 틱장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에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 얼마나 산만합니까? 그리고 소리를 내요. 입에서 쉿쉿 이렇게 하고 3학년 때까지는 약간 욕같이 들리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거가 멈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셔도 아실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언제 사라지는데요? 주변의 아이들은 싫어해요. 시끄러우니까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약을 먹이지도 못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보내면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게 헛지식이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진짜 초등학교 1학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비로소 지나면서 알게 되면서 오늘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가 불안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불안의 특성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불안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 번째 그림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은 내 아이가 불안해할 때라는 마인드북스에서 나온 타마르 찬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수레바퀴가 돌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의 그 수레바퀴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다음 바퀴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A라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곧 B가 와요. B 해결했는데 또 C가 와요. 사람이 정말 미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걸 좀 멈춰주면 좋겠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게 이게 걱정 바뀝니다. 걱정이 걱정을 가져오면서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엄마 이거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불안하지 않은 뇌와 불안한 뇌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안한 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생각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불안한 뇌예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좀 잊혀져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 잊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 회로가 켜져 있으니까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림 한 번만 불안하지 않은 뇌는 보면 보세요. 생각이요 빠져나가요. 그리고 어떤 것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에 대해서도 약간 자유하죠. 그런데 불안한 뇌는 그것조차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의식적으로 환경을 꽉 붙잡아 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이 생각을 다 붙잡아 두지 않고 잊을 건 잊고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고 기억할 것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면서 계십니까? 나를 돌아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 치매인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아두지 않고 하나라도 저분이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고 저분이 했던 거 다 하는 것이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불안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요인과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어떻게 익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익숙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기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익숙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도요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마다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의 이 배 아픔은 과민성 대장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또 배가 아프구나. 긴장해서 그렇구나.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전지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떤 곳에 가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땅이 낯설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먼저 가서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흙도 한번 밟아보고 풀은 어떤지 한번 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무엇을 합니까? 모의고사를 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정식 시험을 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 자체로부터 우리는 도망가려고 해요. 도망가지 않고 익숙해지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이게 건강하게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전화하고 만나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전화하고 만나는 게 불편하니까 카톡으로만 해야지.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선 내가 좀 친한 사람이랑 편한 사람이랑 먼저 전화하는 걸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개인마다 각자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불안을 일으키는 그 요인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는 뭐가 불안한지. 그 요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갤럽에서 작년 11월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40대와 50대에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1위가 뭐냐?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뭐냐? 경제였습니다. 3위가 뭐냐? 노후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자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 저희 부모님도 배도 그렇고요. 평생 자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그 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면 나이가 꽤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대 되는 노모께서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얘야, 횡단보도 조심히 건너라. 그러니까 노모에게는 90대 되는 노모에게는 70 넘은 아들도 계속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얘야,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주변을 보고 갈 거라. 그럼 그 얘기 들으면서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럼 자기는 또
50대 되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밥 잘 먹고 다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위가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예전에 작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늘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불안의 요소들에 잠식당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다스림을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친근함을 심어주는 일은요, 그 물 근처에 가서 첨벙첨벙하는 물에 대한 활동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이는요, 물은 처음 봐서 낯설고 싫지만 자신에게 믿음을 주는 부모를 믿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를 신뢰하면 그의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은 싫지만 그 말을 해주는 부모님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내가, 크리스찬인 내가 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밝고 차분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게 되어 있고 과잉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흥분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이가 불안할 때 보이는 그런 몸의 신호는요, 그 몸의 신호는 진짜지만 그 신호는요, 사실은 어떤 것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거든요. 이 경보예요, 경보. 그럴 때 아이가 불안하구나 이것을 아시고 부모는 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흡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이완하는 방법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었어요. 그냥 사람 다 호흡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공황장애 걸린 다음에는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엄청 많이 고생하면서 배웠어요. 이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호흡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좀 어려우면요, 어떤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냐면 주머니에, 가방에 그냥 풍선 하나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불안하고 그럴 때 발작까지 가기 전에 풍선을 불라고 하면요, 아이가요 여기에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걱정했는지를 잊게 됩니다. 비슷한 방법이 또 이렇게 병원에서 제공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돌 같은 거 아니면 뭐 지우개도 괜찮아요. 이게 주먹에다가 쥐라고 해요. 이걸 쥐잖아요. 그리고 펴라고 해요. 이걸 쥐었다 폈다 활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생각이 분산하게 되고요. 여기에다 힘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전환되게 됩니다. 또 아이 옆에서요, 손을 붙잡아 주면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좀 다른데요. 우리는 상대가 만약에 불안을 막 일으키거나 좀 막 그러면요, 옆에서 계속 이것을 그 소방관처럼 빨리 꺼버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자폐증에 걸린 아이를 둔 그 부모님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시간 이상을 그 아이 옆에서 그냥 손 붙잡고 가만히 기다려주더래요. 근데 우리랑은 완전 다르죠.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예?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한 10명이 막 달려들어서 그 아이 주변을 막 감싸가지고 막 굉장히 특이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냥 옆에서 가만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또 모여요. 막 옆에서 막 불안하고 막 그러면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 아이 옆에서 손 붙잡아 주시고 가만히 있어 주는 거, 그리고 행복했던 이미지, 평안한 이미지, 뭐 바다든 아니면 뭐 산이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자연과 좀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내가 봤던 바다, 그때 기억나? 엄마랑 그때 바다 갔었잖아. 우리 지난번에 산에 갔었지? 이렇게. 그때 산에 갔을 때 너가 그렇게 했는데 기억나? 라고 이야기를 천천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또 해야 되냐면 식사와 수면, TV 시청이 아이의 불안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햄버거나 감자튀김, 뭐 콜라, 치킨 이런 공장에서 만든 음식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들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TV가 좋지 않냐면 TV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가 좀 불안을 주는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뉴스를 그냥 아이 있을 때 같이 보는 것도 그냥 생각 없이 막 저희 많이 틀어놓고 그러는데요. 아이가 좀 힘들 때는 TV를 끄고 그냥 아이가 좋은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안한데 이거 불안을 말을 하면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일까 봐 두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다, 공황장애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저랑 비슷한 병명을 가진 분들은 제 앞에서는 병명을 숨기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제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런 걸로 아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게 굉장히 또 2차 공격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 우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불안을 느끼고 안 느끼고가 아닌 거예요. 아프고 안 아프고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불안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좀 모세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갔을 때의 그 왕자로 있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 것 같아요? 좌절감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은율이가 1학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는데요, 저 정말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딱 한 다음에 제가 갈 대학이 없구나, 교수 자리가 없구나, 이것을 알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했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모세처럼 내가 이제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정말 누추한 옷을 입고 그냥 목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너무 심심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세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나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새로운 직업을 시작했다.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다. 애굽은 관심도 없다.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될 이유 100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에게는. 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난 가면 어떻게 될지가 나는 뻔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내가 도망쳐 나온 그곳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곳은 다 가겠는데, 우스갯소리로 내가 모르는 선교지는 가겠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회사로 다시 가라니요. 모르는 곳은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어요. 내가 선교지 가겠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은 싫어요. 모세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에는 아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그 모습이 너무나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에도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지만 그 두려움만큼이나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지만 애굽으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모세가 두렵지만 계속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요. 못 간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에게는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망했을 때, 내가 그렇게 곤란했을 때, 하나님 내가 무슨 한몫 잡으려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보고 내가 앞장서서 나갔는데 그때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셔서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고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거절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여전히 애굽인만 보면 가슴이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마치 범죄자가 경찰차만 지나가도 놀란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애굽인만 봐도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온 건 아닐까? 평생 놀란 가슴으로 살아야 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힘들게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을 향해서 다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그 불안을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왕이 된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을 굉장히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 다윗 보고 하나님, 다윗이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나를 왕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부모조차도 기대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오셨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한껏 부풀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 왕이 되지?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집은 언제 예수님 다 믿지? 난 언제 도대체 좋은 좀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뭐 여기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에는요, 늘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 다윗은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평범하게 다시 산다?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때까지? 15년 동안 그냥 차라리 15년 후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를 기름 부었으면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됐으면요 쉽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을 잊으신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주무세요? 이런 질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 이 사실도 알지 못하는 그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7번이나 크게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꼬투리를 잡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다윗이 잠이나 잘 잘 수 있겠습니까? 회사만 가면 나를 괴롭히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일이나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 잘 마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죽일 듯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 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왕이 되겠다 이런 거가 다윗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여기로 가면 여기로 쫓아오고, 혼자 쫓아옵니까?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잡힌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로 느껴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와 있고 편안하게 잠 한 번 자지 못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예? 남들은 다 자기 집에서 자는데 자기는 부모 떠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위급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15년 동안 불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요즘 AI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문제 해결 능력이래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달리 말하면 답이 없는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할래 이거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니까 매 순간 다윗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도망자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다윗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불안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이 능력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이렇게 몰입해 있을 때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힘들다고요. 난 진짜 힘들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좀 지나고 보면 다윗처럼 그때 배워야만 하는 능력, 그때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의 상황이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이든 산이든 동굴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내 지금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불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불안했으나 불안했기 때문에 무엇을 또 멈추지 않았냐면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찬송시를 쓴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찬송은, 작사는, 작곡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진주처럼 진짜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 그 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들어보세요. 그 찬양이 왜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맺은 그 진주와 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림을 주잖아요. 다윗의 찬송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실 때 아이가 힘들어할 때 클래식 틀어놓지 마시고, 클래식도 좋습니다만 찬송가 틀으세요. 사울도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조차도 다윗이 한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불안할 때 찬양 틀으십시오. 불안이 잠잠해집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놀라게 됩니다. 풍부한 표현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는 불안했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불안이 있지만 불안을 뚫고 나갔고, 다윗은 찬양을 통해 자기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실패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요 다 죽였어요.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홀로 정말 얼마나 큰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까? 역량이 엄청난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장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엘리야가요 19장에 가서 어떤 소리에 집중하게 되냐면 이세벨이요 죽지 않았거든요. 이세벨도 봤어요. 850명이 다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요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리게까지 공포하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을 이겼던 엘리야인데요. 네? 이세벨 맨날 그러고 다녔거든요. 항상. 이세벨은 항상 똑같은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난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갑자기 엘리야가 너무 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큰 일을 했으니 다음번에도 잘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인간은 순식간에 그 누군가의 그 작은 소리 하나가 크게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싸움을 했던 사람이 막 도망가가지고 혼자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좀 데려가세요. 사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도 하는 기도 아닙니까? 네, 저는 사명을 다 이룬 것 같아요.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사명과는 다르게 우리는 내가 이제 애들 다 키운 것 같습니다. 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너무나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엘리야가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많이 잡니다. 정신과에서 주는 약도 이게 잠을 많이 재우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때문에 불안을 못 느끼는 거지 깨어 있으면 또 똑같거든요. 뇌를 잠재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이 뜨겁게 달군 돌에 구운 과자, 그러니까 뭐냐면 따끈한 과자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차가우면 안 되나 봐요. 따뜻한 과자와 물을요 가지고 와서 2번이나 먹을 걸 줬어요. 자고 있는 엘리야, 먹고 싶지도 않아서 밥맛 없어 하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먹이고 또 자고 먹이고 또 자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불안할 때는요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음식을 먹고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조던 스콜시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아이는요 학교만 가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엄청 막 수다스럽고 말도 잘하는데요 사람들만 있으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 발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소원은 뭐냐면 제발 학교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말을 하려고 해도 이 입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너는 못하면 이 사람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로 마중 나온 아빠가 이 아이의 그 침울한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가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강가로 가게 돼요. 그리고 강가로 가서 이게 또 이렇게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강가를 가면요 그 강가에서 들리는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예. 근데 강가로 가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아이는 이제 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빠가 강물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하렴? 너도 강물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의 마음이 돌멩이처럼 잔뜩 이렇게 움츠렸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강물을 봤더니 여러분 강물 아시죠? 보시면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는데 강물은요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직선으로 저처럼 이렇게 준비된 원고로 타타타닥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굽이치고 부딪히고 이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하면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아, 강물이 저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리고 아이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도 이 거친 물살 뒤에 내 마음에도 잔잔한 물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발표 시간이 이제 돌아와서 아이는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빠르게 또 완벽하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림책은요, 사실 이 조던 스콧이 어렸을 적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래요. 때때로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던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또 사물이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먹는다는 것은 그냥 먹는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고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따뜻한 과자라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준다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개강한다고 우리 수제 쿠키를 이렇게 선물로 교회에서 드렸잖아요. 이 쿠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음식을 받거나 사랑을 받으면 쑥스러워집니다.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평범했던 것들이 비범하게 되면서 힘을 내서 아, 내가 이제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불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무게가 전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되는 그 중압감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리더들은 더 무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우리 교회로 하면 목사님, 또 우리 교사들이 리더인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무게를 감당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22장 41절 45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부모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배울 부분이 있어요.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불안을 느낄 때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여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안하지만 힘을 내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골방에서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아, 지금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 내가 딴짓하면 안 되지. 돌 던진 만큼은요, 여러분 뭐 돌을 뭐 선수처럼 막, 저는요 1m밖에 못 던지거든요. 뭐 3m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쯤에 보일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이나 신앙이 기초적인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들을 드릴 때 막 불안해가지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수정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도의 제목들이 좀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도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수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수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불안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불안은요, 두려움과 다른 감정이에요. 두려움은요, 항상 구체적인 대상과 상황이 있어요.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요, 혹은 저는 뱀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불안은 뭐가 다르냐면, 모호하고 불확실한 대상이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불안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는 많은 분들은요,
불안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질병의 기조가 불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호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은요, 시험과 같은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들. 그런데 두려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에요. 상황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44절에 보니까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됩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실 때 병원 가면 되겠지. 여러분, 병원 가면 약 먹고요, 그냥 잔다니까요. 인간이 인간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약간 편안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됩니까?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고 기도로 불안을 누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은 무엇이냐면 기도 후에 일어나셨대요. 여기에다 여러분 밑줄 치세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일어나셔야 돼요. 기도한 다음엔 여러분 평상시 사셨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신 다음에는 무엇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솔로몬에게는요, 원래 형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그 위에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근데요,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요, 다윗이 그 아이를 혹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러니까 때로는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가 사라지게 될 때 너무나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금식을 했는데요, 7일 동안 밤새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얼마나 미안한지,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7일 동안 밤새 기도하고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8일째 되던 날 아이가 죽었어요. 여기서 또 신기합니다. 아니, 8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왕한테 누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말할지 막 걱정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게 세트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못 가요. 기도하고 일어나서 다른 데를 가거나 기도하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그가 기도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다윗은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분히 울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뒤에 보이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아이가 셋인데요. 아이가 셋이고 혼자 그 남편 없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자매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신히 일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주변에서 막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 왜 그렇게 악한 말들을 많이 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말들, 또는 야 너 아직 젊은데 재혼해라, 이런 말들, 여러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언니, 나는 남편과 같이 살았던 8년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긴 그때가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버거울 때가 있지만, 나는 그때 남편과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모두 하나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은 인간이 느껴야 하는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이겨나갔고, 다윗은 찬양함으로 이겨나갔고, 엘리야는 음식과 주변인을 통해 이겨나갔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극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도 그들처럼 불안을 겪게 되었을 때, 불안에 직면했을 때 우리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걸 좀 말씀 구절을 좀 틀리겠네요. 그래서 빌립보서 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누가 지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아무것도, 아까 그 불안한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나한테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계속 생각되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패스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패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도와 간구로.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 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의 동그라미. 여러분, 아뢰기는 아뢰는데요, 귀신처럼 으흐 하면서 울면서 아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아뢰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염려가 있을 때마다 으흐 울부짖으면서 한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내가 울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상황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모습은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감사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평강. 불안한 아이, 틱장애 있는 아이 상담 30회 이상 받아야 돼요. 1년 이상. 여러분, 그러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그럴 때마다 부모는 내가 불안해서 그렇다, 내 문제다. 때때로 부모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이에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생기는 문제를 여러분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가 힘들 거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거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담담하게 자기의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할 수 있도록 또 중심을 잘 붙잡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